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동훈 목사님 모시고 신앙 부흥회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어려운 중에도 성장하고 성숙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최고의 이 연설로 뽑는 연설을 투표를 한다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에 링컨 메모리얼 파크에서 했던 연설 I have a dream으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연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는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보고 또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에는 언젠가 이런 정치인이 좀 나타날까 생각하곤 합니다. 미국처럼 큰 나라, 지금도 인종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는 나라이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연설 이후에 미국은 점점 인종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은 연설이 아니라 설교였죠. 킹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 이 연설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라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되고 싸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 예수 이름의 능력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 첫 번째 예수 이름이 가지는 능력, 바로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오늘 처음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가면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다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자 성전을 향해 바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 한 거지가 있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하루하루에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미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가 가진 질병으로 인해 그의 삶의 모든 질서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고 하루하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연명하는 처지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그래왔듯이 한 푼 달라라고 청하죠. 성전에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몇몇은 마음이 좋아서, 인심이 좋아서 보통 사람들이 주는 동전보다 몇 배의 돈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며칠 일을 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지의 소리를 듣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뱅이 거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금과 은입니다. 금이 있다면, 은만 조금만 있다면 더 이상 비참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존심 굽혀가면서 구걸을 안 해도 혼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지요. 베드로는 그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있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으로 미문에 앉은 거지의 참된 비극, 그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의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도 아님을 발견하죠. 예수 없는 그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고 그 비극에 처한 것을 알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단순히 그의 병이 치유되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영혼도 함께 구원받고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인 예배의 그 자리에서 구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에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주는 돈의 환경에 매인 그런 불쌍한 거린의 삶이 아니고 참된 자유자로 선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놀라운 선포를 한 이후에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의 영혼이 치유되었음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누가 여러분 이렇게 길어지리라 예상이나 한 분 계십니까? 생각보다 길어도 너무 길어지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죠? 다 이제 집콕 문화로 바뀌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의 시대입니다. 집에서 하루 3번 삼시세끼를 다 몇 번을 해먹었지만 배달 음식, 아주 배달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이죠. 집에서 오락하고요, 집에서 운동하고요, 이제는 집에서 코로나로 우울증이 생기니까 집에서 TV로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TV를 켜서 상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가 점점 위기에 빠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거지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 거지, 너희들이 매일매일 바라보던 바로 그 사람이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보면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고쳐주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우리가 매일 보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거지였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나?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다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 바깥 헤롯 대왕이 지은 건물입니다. 이 행각의 구조,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팔각정 같은 건물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만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드나들면서 때로는 대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행한 치유의 기적,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하나의 촉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치유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고자 했던 하나의 미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의로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꼼꼼히 살펴보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청중이죠. 이 청중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이지요. 이 말씀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해도 내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고 성경을 마음송하고 읽는다, 우리의 지식을 늘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앞에서 강의를 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뿐만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 마음을 열고 살아간다면 잎새에 떨어지는 이 잎사귀 하나를 통해서 바람 부는 하늘의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지요.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와 무지를 이렇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청중,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들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여기에서 멈춰버리고 끝나 있던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는가?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 넘겼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보고 풀어주려고 했지만 너희가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다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죄가 얼마나 크던, 내 숨겨진 죄가 얼마나 추하던 상관없이 내 모든 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용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숨겨진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새롭게 되는 능력입니다. 앞서 19절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회개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했을 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잘 못 보는 표지 같아요.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어떤 글귀를 써놓습니까? 신장 개업이라고 이렇게 길게, 예전에는 한자로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 식당의 메뉴도 바뀌고 음식 맛도 훨씬 좋아졌으니 손님들 많이 오세요라고 초대하는 안내 문구 아닙니까? 주인이 바뀌면 식당도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삶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기적 후에 자신을 주목하는 많은 무리의 사람을 향해서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의 주어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가 베드로 설교에서 총 1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세어보세요. 제가 혹시 잘못 헤아렸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본 것으로는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중심,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음을 증거하는 대목이죠. 베드로 설교에서 예수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평소에 많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늘 돈 생각을 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돈이다라는 반증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늘 자녀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녀라는 반증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반문하죠.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시험 들어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분열하는 일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분열과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보다 저 같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더 귀해지고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만 것이죠. 1980년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앞마당에서 우연히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석유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석유 유전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급히 교인 총회를 열었죠. 교인 총회를 열어서 온 교우들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느냐? 이 교회 앞마당에 석유가 발견됐으니까 이 석유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을 내렸죠. 이 석유 유전의 주인은 오늘 이전에, 그러니까 석유가 발견된 이전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석유 유전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앞마당을 파봤더니 유전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전에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이 유전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회 다니실 때는 교회 등록하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유전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상실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교회는 1인당 돌아갈 배당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교회 마당에 석유를 의존한 물신 숭배의 결과이죠. 석유와 유전으로 얻은 재물이 예수 이름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으니 이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는 능력이지요. 이전에 죄와 사망에 얽매여 예수 없이 살던 어둠과 죄악, 회개에서 그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회개하지 사람으로 이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새 삶을 살게 하는 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내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을 맛보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오른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한번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과 영혼의 눌림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아픔과 고통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들 물러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짐으로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영혼의 질병들도 치유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와 모든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시고 이제 회개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생명을 입은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약수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을 받아 이제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